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사 하나님의 마음 합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화, 민주를 잘 지켜내며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절기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되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시며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통해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흐르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가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강당사에게 능력과 건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를 돌보시며 섬기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섬김을 통해 지역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말씀으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6쪽에 있는 사사기 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함께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에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바락이여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바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독불장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부족하니까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다 갖추고 그러면 함께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갖추어도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하고요, 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분이랑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과 일하고 싶어하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찾는 중요한 퀄리티 중에 하나가 좀 어려운 단어도 아니지만 코워커빌리티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느냐,
coworkability, 얼마나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느냐. 또 일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존심 상해서 거기 못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왜 밑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섭섭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보다 낮은 사람과 함께.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군대가 됐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별 3개 달면 다시 별 하나랑 일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일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나이가 저 사람이 나보다 어린데, 저 사람 나보다 안 좋은 학교 나왔는데 어떻게 나의 윗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저 사람 출신이 저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오늘 낮에도 좀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디 가서든 무슨 부름을 받든 그곳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락이 바로 그렇게 누구와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잠시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바나바와 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가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큰 산들을 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아마도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이 귀한 집 아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는 더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마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거의 대상으로 전도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함께 가기로 했는데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 리더들이니까 다툰 거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덜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심히 다툰 다음에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완전히 갈라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첫 시발점이면서도 동시에 바울의 입장에서 봐서는 여전히 바울은 아직까지 성숙에 이르지 못한 단계예요.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근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바울이 마가를 버리고 바나바와 싸운 이야기는 굉장히 대립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마가와 헤어져서, 그리고 바나바와 헤어져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아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숙해졌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훈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거 참 신비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이 나중에 마가와 동역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정도로 동역을 하게 되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함께 갇혀 있다고요? 아리스타고와 마가, 바로 그 헤어졌던 원흉, 그 찔찔이 마가, 불평쟁이 마가, 나약해서 포기했던 그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숙하지 못했던 바울이 저지른 그 일을 나중에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일하도록, 같이 섬기도록. 그래서 마가와 한 방에 집어넣으시고 한 곳에 두셔서 마가와 동역하게 되고, 나중에는 빌레몬서에서도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로 소개하며 굉장히 높이는 말들을 많이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지금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 성숙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같이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성숙을 이루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나 어디서나 함께 일하는 것에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시험이 든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강압적이거나 무례하거나 교만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적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 여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이스라엘 장군들에게는 드보라와 함께 일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자 밑에 들어가서 여자의 명령을 받으면서 나는 그거 안 한다 라고 할 때, 바락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드보라 앞에 갔고 드보라의 말씀을 받았고 드보라가 가라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드보라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대신에 더 중요하게는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유리천장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글래스 실링이라는 말입니다. 유리천장은 위가 보이는데 올라갈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유리천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 사회에서 약자들, 특별히 여성들이 유리천장 아래에 많이 거하게 됩니다. 저기 회장 자리가 보여요. 그런데 나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유리천장이 많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유리천장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교단, 신학교 어디 나왔느냐, 남자냐 여자냐, 뭐 정통파냐 아니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런 거냐 아니냐를 따져서 유리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앞으로 끊임없이 드보라가 나올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면 유리천장을 기꺼이 깰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놀랍게도 여인이 유리천장도 아니에요, 쇠천장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가능성도 없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드보라가 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이끌게 하셨으며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영원토록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락이라는 사람이 드보라, 바락, 야엘, 이 세 사람으로 항상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락은 혼자서 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잘하려고 바락바락거려도 바락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시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묶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시고 바락을 장군으로 세워주시고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죽이게 하셔서 이 세 명이 합작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온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바락을 그러면 굉장히 일부분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혹은 세상에서 일할 때 내가 주인공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들 우리는 열심히 돕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런 돕는 사람 중에 한 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체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락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드보라한테 많이 눌려 있잖아요. 지금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전 못 갑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그래 내가 함께 가줄게. 그런데 영광은 너한테 없을 거야. 너는 영광은 못 누려.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네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할 것이다 라고 예언까지 합니다. 자, 바락이 누리는 영광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락은 그래서 그냥 전쟁에 나간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에 사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저자가 남녀 차별주의자가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11장의 사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락, 드보라 대신에 바락을 얘기합니다. 바락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아, 바락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바락이 믿음의 사람임을.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바락을 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오늘 변호사예요. 바락의 변호사로 이곳에 나와서 바락이 왜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드보라가 안 가면 안 가겠다고 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했고 자신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배심원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바락이 믿음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 대한 정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드보라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고 버팅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 절 9절의 말씀은 믿음 없는 바락에게 주시는 페널티, 일종의 징벌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네가 순종하지 않고 너 그냥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고 드보라 끼어들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영광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 정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불순종,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페널티를 주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다 주지 않으시고 믿음이 부족하면 뭔가 한 가지를 딱 건드려 주세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믿음 적은 모습에는 분명히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라를 바락이 죽이지 못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죽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은 바락이 믿음이 없어서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한 여인, 즉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것도 페널티로서 그런 게 아니라 세 사람이 각각 자신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전환하시라는 거예요. 바락에 믿음이 없어서 시사를 못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전쟁에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을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락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이른 결론에 이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락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사사, 여선지자 앞에 그것을 내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자 앞에서 내가 좀 센 척 해야지, 주눅 들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 앞에서 진실되겠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바락의 점수를 높이 주고 싶고, 바락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락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우리는 혼자 일하는 존재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더 귀하게 그래야 내가 더 귀하게 높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부족해서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아도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은 저 사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다 할 줄 몰라서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함께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락은 그런 면에서 재빨리 드보라를 선택하고 부탁하고 마침내는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락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락의 장점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실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너무 실력이 뛰어난 것이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overqualified라는 말이 있죠. 너무 지나치게 자격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다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또 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지방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단단한 교회이며 그 교단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후임자 한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 아주 능력 있는 목회자를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자마자 열정을 갖고 사업을 벌리고 교회 재정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바꾸고 새로 시작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투자할 때 투자하고 큰 열정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른 분들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목사님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대요. 모든 거를 다 새롭게 트라이하고 그리고 성공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큰 재정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고 또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아쉽게도 몇 년 만에 교회를 갑자기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되신 분을 제가 아는데 이분이 뭐 불평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에게 가끔씩 전임자가 벌려놓은 수많은 일들, 그 능력으로 벌려놓은 수많은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해서 완전히 교회가 재정이 바닥이 나고 어려움 가운데 일으키느라고 굉장히 수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뛰어나서 내가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한다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연장선상에 있지만 우리가 훌륭하다고 다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훌륭하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를 맞아야 그 가정이 복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잘나지고 내가 훌륭해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내가 훌륭하지 못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죠. 왜 여기에 이 시스라와의 전쟁에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바락이 부족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드보라가 같이 가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시스라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야엘을 데려다가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스라의 전쟁에 나가면서 드보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영광은 네가 못 누려. 죄송합니다. 드보라가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죠. 좀 다시 거룩하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영광은 당신이 누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드보라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 당신 같이 가겠지만 미안하지만 시스라는 너가 죽일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에이, 나 안 갈래요. 내가 시스라도 아니 나 그 뭐가 가서 구워둔 보리자루? 네처럼. 자, 이런 거 조금 약한 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거기 가서 그냥 그렇게 서 있으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불평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바락은 다른 사람이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내가 영광을 누리지 못해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영광이 되지 않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며 바락이 보여주는 훌륭한 사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 오늘 낮의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고 그것을 제가 인정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 32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사사가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굳이 더 들자면 사무엘까지 몇 명 나오지 않는 사사들 가운데 믿음의 장의 바락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거예요. 모든 영광을 취하지 않은 그 바락, 내게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한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믿음의 장에 올라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승리가 됩니다.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는 우리 15절에서 설명하듯이 다볼산에서 내려온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전혀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평야의 전쟁에서는 철병거는 보병을 이기는 것은 그것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마치 뜨거운 칼로 삶은 무를 자르듯이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바로 이러한 전쟁의 모습입니다. 철병거 900대로 10,000명의 병사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시스라에게 정말로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시고 그들로 스스로 얽히고 설키게 하신 다음에 모든 철병거들이 움직일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갔을까요? 그것은 병거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뛰어서 가는 게 빠릅니까? 병거를 타고 가는 게 빠릅니까? 당연히 병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장군이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우리 11절 말씀에 잠깐 등장한 바로 이 사람의 집에, 겐 사람 헤벨의 집에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중요한 전쟁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저를 보시죠. 기손강은 요단강이 아닙니다. 기손강은 야복강도 아닙니다. 기손강은 나루터가 없는 와디입니다. 와디가 무엇이죠? 계절천. 우리가 보통 계절천이라고 부르는 이 강도 아니고 길도 아닌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와디, 기손강입니다. 계절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오면은 강이 되고, 비가 오지 않은 건기 때는 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기손강이에요. 그래서 위에 다볼산에서 이 전력들이 내려와서 기손강을 중심으로 싸울 때, 기손강은 분명히 말라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 군대가 그것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전략적인 얘기라서 안 들리시는 분들은 포기하세요. 들으시는 분만 들어보시면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못 그렸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기손강을 중심으로 전투가 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혼란스럽게 만들으셨다는 말씀, 그거로 끝나고,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노래에는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5장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아시죠? 드보라가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이긴 시스라와의 전쟁을 노래로 불렀는데 4장의 내용이 노래가 된 것이 5장이에요. 그래서 이 5장에는 4장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5장에 없는 내용도 4장에 있을 수 있고, 서로를 이렇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5장 20절과 21절에 이 전쟁의 중요한 힌트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가 싸웠더라.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자,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대요. 표류는 무엇입니까? 물이 있어야 표류하죠. 이해가 되세요? 물이 없으면 표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손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라있는 와디예요. 계절천이에요. 말라있어요. 그냥 철병거들이 다니기에 전혀 불편한, 완전히 아스팔트 그냥 고속도로에서 싸우듯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곳인데, 여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읽은 20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별들이 정말로 막 위에서 빛이 팍팍 쏘고 그러는 우주 전쟁이 아니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비가 왔다는 표현이에요. 기손강가에 비가, 어마어마한 소나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비가 그곳을 덮고 기손강이 물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랐던 땅들이 젖어서 질척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철병거들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다 땅에 가라앉아서 표류하는 신세가 되어서 아무 기능을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시스라가 왜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철병거를 가져갈 수 없는 완전히 진흙탕 덩어리가 되어버린 기손강이 되어서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표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연약한 바락도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그 강한 자를 네가 밟았도다. 밟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야엘의 이야기까지 다뤄야 온전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삼총사예요. 뒤마인가요? 뒤마의 삼총사처럼 이 사람들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철병거가 표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저 위에 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해서 누군가에게 영광이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누리는 영광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거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그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 학생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런 일들에 너무 행사를 하면 또 행사를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굉장히 축복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저거 한번 걸려서 넘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는 늘 정말 제 친구지만 제가 존경하고 귀하게 보면서도 무슨 일을 한번 안 생기나 그런 걸 내심 바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을 건드려 주시더라고요. 너가 너의 친구의 복됨을 기뻐하지 않으면 너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부터, 그게 벌써 한참 됐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오래전에 그 말씀, 그 기도를 한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영광을 받고 잘 되고 잘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불평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들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런 과정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누군가의 영광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 영광을 받는 사람을 축복하며 기뻐하며 함께 박수 쳐줄 때, 앞에 나와서 누군가가 할 때 기꺼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박수 쳐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런 박수를 받도록 이 바락처럼 히브리서에 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부족함의 겸손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치 다 가졌는데 겸손하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부족해서 겸손하다는 그 사실을 주님 앞에 영원토록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과 드보라와 야엘과 손잡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장에서 인정해 주시는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사를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별들로 우리로 함께 싸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표류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을 흔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부탁할 때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주여 주시고 넉넉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경공을 여기는 복된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어지며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 보상을 통해서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는 바락처럼 시스라 앞에 연약함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고 모든 승리가 주님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도들 갖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대신 져 주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손강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적들의 철병거가 표류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시며 감동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작은 믿음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